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활기찬 아침을 맞이하셨습니까? 5월 마지막 날, 5월 31일 금요일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 새벽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신 다음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에게 하나님만 허락하실 수 있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님을 따라 살며 주님으로부터 오는 능력과 은총과 기쁨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잠언의 말씀을 보면서 지혜가 과연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누리면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하며 생각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잠언 말씀을 통해 주실 놀라우신 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왔사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차서 그것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 넘치게 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매일매일의 삶에 성령으로 충만한 기쁨으로 충만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5장 1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1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 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스오를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계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리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에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여러분 기쁨의 50일 지내고요. 우리가 한 2주 정도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혹시 어떠셨습니까? 기쁨을 누리자라고 외치던 이 기쁨의 50일 지나가고 나서 저희가 더 이상 새벽 기도에서 기쁨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혹시 그것 때문에 조금 우울해지신 분은 없으신가요? 아니면 그때의 기쁨을 그대로 이어가고 계십니까? 당연한 말씀입니다만 기쁨의 50일에만 기뻐해야 되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기쁨의 50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만 부활의 절기를 부활절 하루로만 축소해서 지키지 말고 초대교회 때의 그 정신을 따라서 오순절까지 이어가자. 그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감격과 부활의 능력을 오순절까지 계속 지켜가면서 성령의 능력을 입자라는 이제 그런 취지가 이 기쁨의 50일이고요. 당연히 오순절 이후에는 우리가 이 성령의 초점을 맞추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과 은총과 기쁨을 계속해서 누리게 됩니다. 그게 맞는 거죠. 사실 저희가 교회력상으로 긴 휴가 기간에 들어왔습니다. 교회력이 원래 대림절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보통 11월 마지막 주나 12월 첫째 주가 대림절 첫째 주가 됩니다. 대림절 첫째 주가 됩니다. 성탄절이
어느 요일에 들어오냐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지만 대개 항상 11월 마지막 주 아니면 12월 첫 주에 대림절이 시작되고요. 그때부터 이제 숨가쁘게 교회력이 진행됩니다. 대림절 4주가 지나가면 성탄절이 오고 그 다음 주에 주현절이 있죠. 그다음에 우리가 잘 기념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향이 많습니다만 주현절 후로 사순절이 되기까지 뭐 한 2개월 정도, 때로는 조금 길어지면 3개월 가까운 기간이 되는데 요 사이에는 주님께서 세례 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주님 수세주일하고 그다음에 변화산 사건을 기념하는 산상변모주일이라고 하는 주일이 있습니다. 보통은 저희가 그냥 넘어가기는 합니다. 올해도 그냥 넘어왔는데요. 자, 그러고 나면 사순절 7주간이 시작이 되고요. 그다음에 종료주일, 고난주간, 성금요일, 성토요일을 거쳐서 부활절을 맞이하죠. 그다음 말씀드린 이제 기쁨의 50일로 주님 승천 기념일과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까지 지키고 나면 이제 다시 대림절이 올 때까지는 교회력상 중요한 절기가 없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이 있긴 한데 전 세계의 모든 교회가 지키는 교회력에는 안 들어가 있죠. 북미 지역에서만 그리고 한국에서만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7월부터 8월까지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만 휴가를 가시는 게 아니고요. 교회력에도 휴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력의 휴가는 꽤 길죠. 부활절이 언제가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긴 합니다만 대략 5월 중순에서 6월 중순 사이에 성령 강림절이 오고요. 그러고 나면 12월 될 때까지 혹은 11월 마지막 주 될 때까지 교회력이 없습니다. 한 반년 가까운 시간이 교회력이 비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기간이 기쁘지 않은 기간인 건 아니고요. 당연한 얘기죠. 덜 중요한 기간도 아닙니다. 특별한 교회력이 없다는 것뿐이죠. 그냥 모든 주일은 어차피 우리에겐 특별한 날이고요. 그리고 모든 평일은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일상이지 않습니까? 일상이라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이 기간 중에 있는 주일을 성령 강림절이 끝나고 대림절이 오기 전까지 오는 주일을 교회력에서는 오순절 후 몇째 주일 혹은 뭐 성령 강림절 후 몇째 주일 이렇게 부릅니다. 그 사이에 특별한 다른 절기가 없기 때문에 기준을 마지막 절기가 되는 성령 강림절에 맞춘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는 성령 강림절 후 첫째 주일이고 내일 모레 오는 주일은 성령 강림절 후 둘째 주일인 것이죠. 그렇게 대림절이 올 때까지 성령 강림절 후 수십 주일까지 가게 됩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한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오랜만에 다시 기쁨이라는 주제를 꺼냈는데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 안에 기쁨에 관련된 내용들이 몇 가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 줄곧 말씀드립니다만 이 잠언의 중간 부분은 서로 느슨하게 그냥 연결되어 있는 건데 그 느슨한 연결 중에서 조금 눈에 띄는 연결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뭐 새벽 기도회 때 전하 김 목사님이 혼자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하고 좀 다르고 학자들이 대체로 동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하고 21절하고 그 다음에 한 절 건너서 23절 말씀을 보통 학자들이 기쁨의 잠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20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죠.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 여기느니라. 21절은요.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23절 보시면요.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이렇게 즐긴다,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쪽에 보시면 한 절이 더 있습니다. 이건 학자들이 연결되는 기쁨의 잠언으로 분류하진 않습니다만 좀 많이 떨어진 곳에 명백하게 기쁨을 다루는 잠언이 하나 더 나오는데 30절 말씀입니다.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 4절에 한번 포커싱 해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들을 한번 연결해서 함께 살펴보죠. 먼저 20절에서는 지혜로운 아들이 아비를 즐겁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엊그제 4인 사색 수요 특강에서 가정의 여러 세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 오늘 말씀에도 두 세대가 등장을 합니다. 아비 세대, 아비와 어미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들 세대죠. 자녀 세대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지혜로운 아들이 아비를 즐겁게 한다고 해요. 그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은데 이런 말들 종종 하시지 않습니까? 야,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 들어갔어. 우리 아들이 좋은 회사에서 일해 변호사야. 뭐 이런 이제 이런 것들 여러분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꼭 그런 건 아니더라도 아들이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 때문에 아비는 부모는 즐거워질 겁니다. 근데 자세하게 보시면요. 아들 때문에 아비만 즐거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 대꾸를 보시면 미련한 자는 어미를 슬프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녀는 단순히 그가 지혜로워서 아비 어미를 즐겁게 하는 게 아니고요. 아 역시 쟤는 똑똑해. 아이고 내가 즐겁구나. 이게 아니고요. 이 내용상으로 본다면 부모를 지혜롭게 잘 공경하고 모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가 즐거워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잠언이 말하는 첫 번째 기쁨입니다. 자, 두 번째 기쁨은 반면교사네요. 21절 보시면요.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에서 기쁨을 얻는다. 그래서 안 좋은 것, 중독적인 것, 불필요한 것 이런 것에 너무 기쁨을 느끼면서 거기에 빠져드는 것은 해로운 것이고 그러나 진정한 기쁨은 어디에서 오느냐? 바른 것을 행하는 것이다. 그게 진정한 지혜고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21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쁨은 어제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때에 맞는 말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제 살펴봤으니까 설명은 생략하고요. 지혜로운 말을 적당한 때 적절히 하는 것이 사람에게 기쁨을 준다. 이런 이야기고요. 자, 마지막 네 번째 기쁨은 30절입니다. 요건 조금 설명을 조금 길게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눈이 밝은 것과 좋은 기별이 우리를 기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좀 특이하죠? 앞의 내용들은 직관적으로 금방 이해가 되는 내용이에요. 그 지혜롭고 선한 것이 우리들을 기쁘게 한다. 이런 거니까요. 근데 갑자기 눈이 밝은 게 왜 나올까요? 물론 눈이 밝으면 기쁘긴 하죠. 눈이 어두운 것보다야 잘 안 보이는 것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제가 옛날에 눈이 굉장히 나빴거든요. 근데 이제 일어난 일들을 다 말씀드리기에는 지금 새벽 시간이라 좀 시간이 부족할 것 같고요.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제가 결국은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눈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원래 눈이 아주 나빴습니다. 근데 그때 수술을 받을 때 의사 선생님께서 수술실에서 기도를 하셨는데 제가 그때 전도사였는데 어,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었던 이분에게 밝은 빛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눈이 나쁜 거를 무슨 질병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이게 그렇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은 적이 있는데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습니다. 정말로 눈이 밝아지니까. 그래서 이제 눈이 밝으면 기쁘다라는 것 자체는 뭐 말 자체는 맞는데 여기서 말하는 게 과연 그런 주제냐? 그렇진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시력이 좋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알력이 좋다, 약하다, 시력이 좋다, 약하다 이런 말 어디서 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성경에서요? 창세기에 한번 나옵니다. 창세기 29장 17절에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아마 히브리어의 그 당시에 관용적인 표현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이 어둡다라는 건 못생겼다는 얘기입니다. 눈이 밝다라는 건 잘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지금 비교가 됐잖아요. 라헬은 곱고 아립답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 옛날 번역에서는 알력이 약하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자, 근데 여기에서는 무슨 그 외모지상주의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정말 잘생긴 게 마음을 기쁘게 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눈에서 밝고 맑은 표정이 드러난다. 이제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하고 보니까 무슨 저기 길거리에 사이비 종교 포교꾼이 하는 말 같으네요. 눈이 참 맑으세요. 이런 말처럼 들리는데 아무튼 여기선 그런 의미가 맞습니다. 좋은 의미로. 남을 이렇게 뭐 꼬드기려는 그런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정말 좋은 의미로 표정이 밝고 눈에서 어떤 말하자면 좋은 감정이 솟구친다. 이제 그런 의미인데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그건 이제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얼굴이 잘생겨서가 아니고 시력이 좋아서도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눈이 밝다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늘 웃는 얼굴, 늘 어떤 좋은 태도와 감정을 지니려고 노력하고 그것을 표정으로 얼굴로 잘 드러내는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 사람 자신도 기쁘고 그 주변도 기쁘게 해준다. 이제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다시, 오랜만이라기엔 좀 너무 짧긴 합니다만 약 2주 만에 다시 기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한번 요약해 볼 수 있겠네요. 가정 안에서 지혜로운 태도로서 기쁨을 얻는 것. 또 좋지 않은 것을 기뻐하기보다 바르고 정직한 길을 걸어감으로써 기쁨을 얻는 것. 또 때에 맞는 지혜로운 말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 것. 그리고 밝은 표정과 마음가짐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 것. 여러분 이것들 중에 여러분 마음에 가장 와닿으신 것이 무엇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 잘하고 계신 것은 스스로를 더 격려하시고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앞으로 좀 잘해보기로 다짐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구하시면서 계속 더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오늘 새벽 예배 마치시기 바랍니다.